오늘은 룻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 갈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함께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원하는 게 뭡니까? 필요한 것. 말한다고 주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좀 쉬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피곤한 거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많이 고단하고 일터에서 일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거나 요즘 전화하기도 참 힘들어요. 회사 일 자체가 워낙 바쁘고 야근도 왜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퇴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너무나 고단해 보이고 너무나 피곤해 보이고 프로젝트 하나 끝내면 좀 쉬는가 할 것 같지만 또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정말 밤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요즘도 여전히 참 변하지 않고 바쁜 가운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몸이 안 좋으셔서 늘 기도했거든요. 요즘 몸이 좀 괜찮대요.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쉬면 낫는 병이라고. 근데 그 말이 전 되게 많이 머릿속에 남겨졌어요. 쉬면 낫는구나.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좀 쉬어야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쉴 수가 없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다 보니 다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피곤하거나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해서 7일째 쉬셨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뭐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란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니 아니 좀 쉬라고 하시더니 또 지키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던 일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일날 좀 더 자는 게 이익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6일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일주일째 되는 날 하루 종일 잠만 자요. 다시 월요일이 되면 또 토요일까지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일요일이 되면 파김치가 돼서 잠만 자요. 사람이 만약에 기계라면 그렇게 하면 쉼이 됩니다.
사람은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는 것만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뭔가 좀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쉬는 날 잠만 자지 않습니다. 산을 가든지 자신의 정신을 좀 리프레시하거나 좀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얻지, 우리가 기계라면 그냥 재워놓으면 되지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고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회복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일의 멈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시간이 같이 부여될 때 그때 진정한 안식이 돼요. 근데 이 안식일에, 주일에 영혼에 공급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이 시간 자체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자체도 일이 되니까 그게 이제 힘겨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시어머니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로, 무너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을 얻고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았죠. 이삭을 줍고 필요할 때마다 흘려주어서 또 얻게 되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자체가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과부로 살아가면서 이삭을 계속 주우며 살아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사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입장에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진짜 안식의 복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줄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당시에 이 안식을 이루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었고요. 그리고 뭔가 누리고 살아갈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주셨는데 너가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풀어갈 사람이 보아스고 그가 어떤 존재이냐, 기업 물을 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야 이 3장의 내용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을,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읽다 보면 조금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젊은 한 여인이 나이가 든 보아스의 그 이제 시집을 가서 아니면 첩살이를 하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계획을 짠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 안에는 기업 물을 짜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통하여서 어느 밭에서 일했는가를 들은 다음에 20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 보아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너가 이걸 하면 좋겠어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고엘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아마 영어 성경에 되어 있을 겁니다. 구속자라는 말입니다. 리디머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께 붙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역할이 뭔가를 이제 봐야 됩니다.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역할.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토지를 팔지 말래요.
그냥 파는 건 되는데 영원히 파는 게 안 돼요. 왜냐하면 토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12지파에게 배분을 해주고 자기에게 허락된 기업을 따라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땅을 막 넓혀가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도 공부해 보면 땅은 생산재잖아요. 생산재를 나라가 거두어 가버려요. 생산재를 개인이 소유하면 이걸 늘려가면 점점 수확이 커지니까 빈부의 차이가 커지니까 이걸 다 거두어 가서 땅을 분배해주고 일하게 해서 그것만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래서 누가 공산주의가 성경과 맞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얼추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팔고 사고를 영원히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려울 때가 오잖아요. 가난한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땅을 팔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땅을 팔았을 때 결국 그 땅은 원래 주인인 내가 이 사람에게 팔았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돈을 얻었겠죠. 근데 그 땅은 원래 누구 거여야 돼요? 이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게 24절에 24, 25절의 내용이에요. 자, 24, 2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자, 물은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 야, 한 수 물러줘. 이러면 이전에 뒀던 거 그래 물러줄게 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 무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팔았던 거를 야 그거 물려줘. 대신 값은 치러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너의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때 친적이나 가까운 사람이 가서 그 땅 팔았다고 하는데 돌려줘. 내가 그거 갚을게. 그래서 값을 치러주고 땅을 돌려받게 해요. 자, 이렇게 하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다시 돌려줘야 돼요. 만약에 돌려줄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없다 해도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여기 보는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요? 땅은 하나님 것이니까 결국 돌아와요. 근데 희년은 몇 년 만에 돌아올까요? 50년 만에 돌아와요. 7년을 7번 돌아서 그 다음 온 해가 희년이거든요. 그러면 5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대는 이어가게 해주겠다 이 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50년 후에 땅을 돌려받으면 여러분 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안 계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소유가 이어지긴 하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특징과 땅이 누구의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래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땅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재산이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돼요. 2번째는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주기 싫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의 땅을 친척이라도 아니 네가 어려워서 팔아서 사는데 내가 왜 도와줘?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일단은 부유해야 되고 2번째는 부유하면서도 인색하지 않아야 돼요. 기꺼이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희생해서 되돌려 놓을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오늘 룻기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도에는 여인이 땅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남편 아니면 아들
남자의 이름으로 내려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땅을 회복시켜줘도 소유가 될 수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의 또 하나의 하는 사역이 일이 뭐냐면, 사역이라니까 이상한데 그 역할이 뭐냐면 대를 이어가 주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 주는 거. 그게 어디에 나오냐? 자, 우리가 레위기를 폈으니까 조금만 뒤로 가면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구약 성경 300면이네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럼 형수님은 과부가 됐죠. 그리고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통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자, 이 역할을 다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할 수 있어요. 저 하기 싫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가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재산이, 아버지의 재산이 형님께 돌아가야 될 몫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의 것이 돼요. 근데 기업 물을 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재산이 자신의 조카에게 다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으면 내 것이 될 것이 대를 이어가 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손실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역할을 사람들이 막 했느냐? 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굳이 대를 이어서 조카에게 이 지금 나한테 돌아올 것이 다시 고스란히 넘어갈 건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8절에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말을 해요. 너가 이어가 줘야지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해요. 나는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여자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에 그의 형제의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요.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수 있는 건 수치스럽고 모욕을 주는 것. 넌 이런 것도 안 하느냐? 그게 다예요. 그리고 버티면 재산은 누구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언제 나오냐? 창세기 38장에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고 셋째는 셀라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자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가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오난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3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서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조카가 되겠죠. 근데 9절에 보니까 오나니 그 씨가, 조카가 자기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에 들어가긴 했지만 땅에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세요. 지금 이 상황의 내용이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한테 좀 더 부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눠서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는 것을 친족이라 할지라도 안 하고 싶어요. 룻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룻기에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순번으로 보자면 1번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안 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내 재산에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정서예요. 제도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넉넉한 부유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됨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읽는 이 3장의 내용이 상당히 불편해요. 왜 단장을 시켜서 그 나이 든 남자에게 보내느냐? 시어머니가 상당히 전략적이고 세속적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장 20절에 그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너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진정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업을 무르게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때로는 빈손되어 돌아올 때가 많고요. 보면 내가 정말 많이 가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그거 물러줄게, 다시 채워줄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쉼의 출발은 내가 좀 더 1시간 더 자는 것, 물론 육체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룻이 무엇을 하는가? 3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봤다가 그의 발치에 누우라는 거예요. 와, 이게 그냥 읽으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놀랍게도 룻이 어떻게 했습니까?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룻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였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고엘 제도를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의미와 규례를 이해하고 보니까 그래도 좀 받아들이지만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룻이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했어요. 순종은 온전히 행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열을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 드는 7개를 선택하고 3개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순종이 쉬운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이 룻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았던 사고들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다 꺾어야 돼요? 제 마음이 이런데 제 이 자존심까지 꺾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것까지 희생하고 드려야 돼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 사고와 가치를 워낙 많이 받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 사실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줌과 동시에 온전히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룻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나 어떤 사람에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은 시어머니의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아스가 지금 상황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시작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뭐예요? 그래 너 여기 있어라. 그 다음 보아스는 뭐래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갔더니 너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1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누가 나갑니까? 보아스가 나가요.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해요. 보아스의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보아스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원칙을 따라 움직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겠다 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본인이 측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자기가 하겠다 하지 않아요. 내가 너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어떻게 힘써볼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이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런데 만일 그가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보아스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모든 원리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으로 말씀만 따랐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일해서 애쓰고 수고해서 거두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업 물을 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9절의 룻의 마음이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고백하죠. 그리고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에게 덮여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며 이 첫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인생을 비었다가 돌아온 자를 회복시키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룻과 나오미에게 그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채우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는 보아스를 그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때는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작게 순종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올 한 해가 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비어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룻의 나오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